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사무엘이 붓고 있지만 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울 스스로나 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치러 올라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과 길르한 야베스가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이 길르한 야베스가 암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피함으로 살육을 면하고 대신 당신들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약을 뜻합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거죠.
상대국을 쳐서 영토를 확보하는 것도 큰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고, 혹은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 이것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암몬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전쟁을 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다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하스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야 언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하겠다는 상대국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을 통하여 수치와 멸시를 주고 신체에 낙인을 찍는 듯하여 다시는 암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길르한 야베스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하스가 이야기한 대로 오른 눈을 빼더라도 언약을 맺어야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왕으로 부름받고 있는 사울에게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가 나하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 우리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받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래 해야 되는데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하스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나하스가 이러한 것을 알고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길르한 야베스는 무릎 꿇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누군가 도우러 왔다가 결과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길르한 야베스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갔다는 것은 나하스가 이 일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왜 허락을 했겠습니까? 누가 와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 이것은 나하스에게는 자신만만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전쟁의 양상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 올라와서 사네립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의 그 말을 믿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쳤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없었다. 하나님이라고 대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둘러싼 막강한 아수르,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그 말에 너희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아수르를 제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드러내시는 것은 전쟁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입니다. 길르한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일어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는 거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가 이같이 될 것이다.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토막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문의 내용들을 다 보냈습니다. 사울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용감하게 분노하며 들고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지만 지금같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으로 이 사울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고 해서 강제로 억지로 밀어내어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그 일에 순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이제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전쟁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는 베냐민 지파이고 볼품없는 자이고 지지 배경이 없는 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대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울의 통솔력을 보고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다 끌어다 죽입시다 라고 할 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사울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신분이고 가장 고유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해나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살피고
마침내 각오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결단, 이 다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정체성, 지위나 신분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이 더해져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선 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플러스 1이었던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끌어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의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식의 변화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복과 연결 지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르게 잘 믿고 있다면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고난을 겪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인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합신에서 총장하셨던 조병수 교수님은 그 위근호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그 위근호 신앙을 전파하는데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그 위근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위근호들은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굴복하지 않았고 굴종하지 않았고 대신에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낭트칙령이라고 해서 잠시 위근호들을 인정하는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고 다시금 이 위근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구교인 카톨릭과 왕권이 결탁하여서 위근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데 이런 공포를 하게 됩니다. 위근호 목사와 지도자들은 프랑스를 다 떠나라.
귀족이든 영주이든 미군노라고 한다면 신분을 철폐할 것이고 재산을 다 몰수할 것이고 화형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근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각될 때에는 다 사로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시키기 전에 혀를 다 잘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형 중에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한 거죠. 화형식을 앞두게 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화형식의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위근호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두려운 자리이고 공포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화형식을 쳐다보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귀족이고 영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을 한 번만 부인하면 그 넓은 땅 수없이 거느리는 하인들 통하여서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들은 포기하고 화형을 선택하는가? 저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기에 저들을 화형장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은 가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견주어 비교할 필요도 없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한쪽을 택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해야 할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비겁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참된 평강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내게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였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은 혈육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고백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귀한 고백을 해놓고도 다시 이 베드로가 뛰쳐나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한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건 주님이 가실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건 어디까지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러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뒤엎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가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 다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부정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다 제거하여 끊어내어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한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그야말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으로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위하여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성도요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길에 들어서야 하고 이 길을 쫓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명령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한 게 좋죠. 고통스럽게 시련을 겪는 것, 환난을 겪는 것,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압을 받는 것, 압박을 받는 것, 불편한 것, 이거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내 모든 가치와 내 기준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고난으로 가셨지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풍을 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가죠. 졌다만 하더라도 소풍 가면 꽤 먼 거리에 있는 데를 걸어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멀리 걸어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께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좀 편하게 가자고 할 텐데 소풍 날은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멀리 힘들게 걸어가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김밥 같이 먹을 수 있고 김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걸어가는 이 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조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이면 다 된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부하는 고난과 시련과 불편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본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을 발휘하여서 쫓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불편하고 때로는 심각한 고통 속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끌어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로 견디기도 하고 버텨내기도 하고 또 떨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갖는, 물론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갖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견디고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쫓지만 그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길 끝에 영광으로 우리를 보듬어 내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온갖 자랑을 자기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받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신분,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그 정황들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그 길을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이 소망의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뚫고 일어나 영광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